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한빈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게 축복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정말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 느낌. 또 겨울은 사실 이렇게 추워야 좀 제맛이죠.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도 건강 잃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주님의 따뜻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천국 시리즈를 마지막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 시리즈 저희 첫 번째를 아십니까? 천국 있다. 천국이 있어요. 두 번째는 천국 보여줄까? 예수님을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사건을 통해서 천국의 능력이 무엇,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지난주는 그 천국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엇인가? 천국 열쇠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오라고. 오늘은 천국 초청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땅의 삶을 다 누리다가 꼭 천국에 초청받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1절, 2절의 말씀 우리가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한민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사실 인생이라는 이 단어, 이 주제를 가지고 아마 전 세계 유명한 사상가, 철학자들은 다 한마디씩은 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책을 방대한 양의 책들을 많이 씁니다. 인생을 썼던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쇼펜하우거 아십니까? 약간 염세주의 철학자죠. 그 유명한 톨스토이, 세계 대문호라는 톨스토이, 프리드리히 니체, 신은 죽었다 했던 니체, 헤르만 헤세, 그리고 세네카, 그리고 여러분이 좀 성공에 어떻게 관심이 있으시면 아시는 데일 카네기, 그리고 요새 저쪽에서도 길을 걸으면서 인생을 설파하는 달라이 라마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론을 책을 썼어요. 방대하게. 뭐 읽어보신 분도 있겠고 또 관심 있는 분도 있겠지만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이란 주제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많은 책들을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술집에서 술을 먹으면 2차, 3차까지 가면서 그냥 거품을 뜬 남자들은 특별히 많이 이야기를 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 인생 논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는, 내가 보기는 인생은 이런 거야. 인생의 개똥 철학을 논하면서 술을 먹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생이 쉽지 않고 인생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인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 시편 90편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강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연수의 모든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근데 그 인생은
신속히 가는데 날아간다. 맞아요.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70 넘으신 분들은 야, 내가 벌써 70이야. 근데 조금 있으면 80이 그냥 올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시간들이 가까이 올 겁니다.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한번 유튜브 하나를 좀 봤어요.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텔레비 드라마 중에 최장수 드라마 하나가 있어요. 1980년부터 해서 2002년 12월까지 했던 드라마가 전원일기입니다. 1088회, 매주 한 번씩 하는데 1088주를 했더라고요. 22년 동안 하는 거예요. 얼만큼 큰, 정말 긴 드라마입니까? 요새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요새는 보통은 14, 15, 16부작, 뭐 이 정도에 다 끝나잖아요. 근데 1088주를 22년 동안 했던 드라마, 그 드라마에 얼마큼 많은 사람이 출연했어요. 근데 엑스트라 말고 드라마에 출연했던 가운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름 있는 분들, 이 땅에 현재 살아있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돌아가신 분들을 한번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분 누구 배역을 맡았는데 돌아가시고, 제가 10여 분 정도 쭉 그러면 봐봤어요. 최고령으로 돌아가시면 연예인입니다. 드라마에 나왔던 연예인들, 저는 얼굴 보니까 다 알겠더라고요. 그 연예인들 최고령이 78세예요. 한 명. 그 돌아가실 때 제일 나이가 많은 분으로 돌아가시면 78, 그리고 70대 한 분 정도 있고, 보통 60대 다 돌아가시고, 심지어는 50대도 돌아가시고, 제일 나이가 어린 분은 46살에 돌아가셨어요. 한껏 드라마 출연하고 있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드라마에 나오는 연예인입니다. 그래도 제가 얼굴 보니까 다 아는 얼굴들인데, 여러분, 그분들이 뭐 우리보다 건강을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근데 열심히 살고, 열심히도 일하고, 열심히도 찍고, 열심히도 했던 그분들의 죽음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제일 나이 많은 게 78살. 그리고 70대 초반 하나 있고, 보통 60대, 50대, 40대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인생은 짧고 정말이에요. 신속히 날아가는데 그 인생의 모든 자랑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또 한 군데를 볼까요? 욥기서 14장 1절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인에 태어난 사람은, 인생은 전부 다 여자의 엄마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여인에게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아요. 그리고 걱정이 가득하며, 여러분, 다 걱정이 가득하죠.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그는 꽃과 같아서 자라나다가 시들어요. 한때는 반짝반짝하는 거 있는 것 같지만 곧 시듦이 와요. 그리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정말 짧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걱정이 가득하다. 돈 많은 재벌은 더 걱정이 많아요. 권력을 잡으면요, 더 걱정이 많아요. 사실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걱정이 덜 없을 수 있어요. 정말 걱정 정말 많고요. 한때는 막 대단한 거, 건물 1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권세 갖고 막 휘둘러 봐야 10년 안쪽에 대부분 다 끝나요. 근데 꽃과 같이 그 모든 것이 시들어가는 인생, 그러면서 뭡니까? 그림자같이 지나간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천년 만년 억만년 영원히 머물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린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우린 죽어야 해요. 그렇죠?
어떤 드라마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너 죽는다. 죽어야 해요, 우리. 근데 여러분, 저밖에 세상 사람들이 절대 살아서 모르는 죽어야만 하는 진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그냥 개고픈 풀면서 이야기하고 별 얘기하는 건데, 그들이 절대 모르는 진리, 죽어야만 하는 진리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의 혼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전도 3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우리 육체 다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갑니다. 그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밖에 사람이 죽어도 모르는 것, 어떤 인생을 설파해도 아무도 모르는 것, 이건 죽어봐야만 아는 것.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각 혼은 땅으로 내려가요. 이건 그들이 몰라요. 그러기에 함부로 사는 겁니다. 대충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사는 인생들이 얼마큼 많습니까? 인생을 얼마큼 함부로 막 삽니까?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절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혼은 죽으면 위로 올라가요.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몰라요. 두 번째로, 살아서는 모르고 죽어야만 하는 진리 두 번째, 심판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27절 말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 모두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저밖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믿지도 않고 몰라요.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함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인생 함부로 삽니까? 왜 대충 삽니까? 막 삽니까? 왜 하지 말을 일 하면서 합니까?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몰라요. 근데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백보자 심판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2절의 말씀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이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이 땅을 살았던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흰보좌 앞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은 하나의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 땅을 살면서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되고 막 살면 안 되고 대충 살면 안 돼요. 근데 저밖에 세상 사람들은 왜 함부로 사는가? 인생의 마지막 이 심판이 있는 것을 죽어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또 정말 저밖에 사람은 살아서 죽어도 모르는 또 한 가지 것이죠. 죽음 아는 비밀. 마지막 세 번째, 부활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의 말씀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모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죽음은 끝이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죽음은 도피처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죽음은 모든 것을 다 피할 수 있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죽은 자들은,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죽었던 모든 자들은 반드시 다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부활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냐, 이 판단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활로 나올 인생입니까? 그래서 저 서양 사람들이 쇼펜하고 무슨 말을 하든, 톨스토이가 무슨 말을 하든, 세네카가 무슨 말을 하든, 니체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서 그들은 인생 속에 정말 알아야, 그래서 정말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힘, 죽으면 알 수밖에 없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뜻대로는 못 삽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인생은 정확합니다. 인생은 나그네예요. 나그네예요.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요, 나그네로 사는 거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본향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돌아갈 내 집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정확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요. 우리들 나름대로 인생 철학이 있어요. 인생관이 있어요. 인생을 논할 수 있는 내 마음속에 무슨 하나가 중심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땅을 영원히 살아가지 아니하고 저 하늘 본향을 향해서 찾아가는 길을 가는 자들이고, 내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 살아가는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천국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의 말씀,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서 내가 거처,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거야. 여러분, 천국보다 아름다운 것 없습니다. 천국보다 좋은 것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이 땅에 태어났으면 정말 가야 될 곳이 천국입니다. 지난주에 국민 MC, 제가 참 좋아하는, 저도 참 이분 참 좋아하거든요. 유재석 씨가 강남 논현동에 땅을 현금으로 200억을 주고 173평을 샀어요. 한 90평 정도 되는 나대지 116억 주고 사고, 또 80평 정도 되는 땅을 그냥 다세대 허름한 건물을 80몇 억 주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198억 현금으로 주고 강남의 논현동의 땅을 173평을 샀습니다. 제가 도대체 200억이라는 돈은 어떤 돈인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매달 500만 원씩 내가 저축하면 1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매달 500만 원씩 안 쓰고 500만 원씩 저축하면 1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200억이 어떤 돈인지 아십니까? 333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저축한 돈이 200억이에요. 여러분, 333년 동안 인생이 사는 게 70, 80인데 그게 아니라 333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저축하고 겨우 강남 논현동의 땅이 나대지니까, 건물이 헐어버린 나대지니까 그거 사고 허름한 다세대 산 거예요. 그게 세상의 성공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MC지만은 가만히 좀 허탈하더라고요. 그걸 성공이라고 하는가? 겨우 173평 사고, 이 땅이, 우리 교회 앉은 땅이 133.4평입니다. 저 건너편 비전센터 땅이 108평이에요.
우리보다 더 작은 땅 가졌잖아요. 그렇게 유명한 분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렇게 인기 누리고 겨우 한 것이, 저 참 그거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 그게 세상의 성공이거든요. 현금이 대출 1도 안 받고 현금으로 다 샀어요. 198억을 다 내고. 여러분, 이 땅에 500만 원 못 버는 사람 대다수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 500만 못 버는 사람 대다수예요. 아니, 500만도 못 버는데 500만 원을 어떻게 저축하고 그걸로 저축해서 333명 저축해야 모으는 돈이 200억인데 그거 겨우 모아서 땅 173평 살려고 모았는가?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갈 천국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과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18절 23절까지 말씀 시작. 그 성곽은 벽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을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11번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는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천국은요 12보석으로 아름답게 지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한다. 그 거처가 뭔지 아십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저 성, 아름다운 12가지 기초보석, 보석으로 지은 성. 길은 황금이에요. 성벽 다 황금으로 다 쌓여있고, 그리고 놀랍게도 문마다 12문인데 문마다 큰 진주 하나씩이에요. 큰 진주 하나씩. 그리고 그 안에 이 땅에 어떤 태양빛도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고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내가 이 거처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게 하는 그 천국,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천국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이 천국에는 기가 막힌 생명수강이 흘러요. 우리 말씀 볼까요?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의 말씀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저의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골 치료하기에 있더라. 여러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천국을 흘러요. 그리고 그 천국의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맺고 그 생명나무마다 12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님이 생전에 잠을 주무시다가 꿈에서 천국을 3번 갔다 오셨어요. 천국을 한 번 보시면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얼만큼 아름다운지 우리 어머니가, 그 천국 가고 싶었던 우리 어머니가 그 꿈에 주님한테 사정하면서 저 안 내려가겠다고, 저런 땅 다시 안 내려가겠다고 사정사정하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가 안 되었는지 주님께서 안 돼, 내려가. 그리고 뻑 차시니까 떼구르르 굴리면서 내려오셨는데 얼만큼 안타까워하시는지, 내가 그냥 천국에 그냥 있어야 되는데, 그런 꿈을 3번 꾸셨어요. 너무 좋은 천국. 여러분, 생명나무가 쫙 있고 12열매가 맺고 달마다, 그리고 잎사귀는 모든 만물 치료하는 잎사귀고 생명수 강가에 있는 그 아름다운 천국, 그게 천국이에요.
유재석의 땅, 강남 땅 173평이 이런 땅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땅이에요. 땅, 흙 있는 땅, 아무것도 없는 땅. 그거를 500만 원씩 333년을 저축하면서 사야 될 거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실 영원한 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천국에는 아름다움만 있겠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계시록 7장 17절과 21장 4절의 말씀,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으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모든 눈물은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시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누구나 다 그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 여기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한 인생. 여러분, 그게 사실 진짜 인생이거든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사실 그런 인생 좀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딘가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이 다다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왔던 모든 수고에 흘린 눈물들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이 아름다운 인생의 위로함이 있는 것. 그래, 수고했다, 잘 살았어. 그리고 안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주님의 초청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모든 삶을 누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내게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속담에는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개똥밭에 굴러도 그래도 사는 게 낫다. 죽는 것보다는. 근데 여러분, 천국을 알면은, 천국을 모르니까 천국을 알면은요, 우리는 이 땅보다는 천국이 훨씬 더 가야 할 것이고 갈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천국 가기를 두려워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천국 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분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분이에요. 이게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내가 죽기 전이니까 두려움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한 공포입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너 무기징역 50년, 너 20년 이렇게 갔다가 내요. 근데 사형, 그러면 얼굴색이 바뀌어요. 여러분, 판사가 너 20년, 30년 그래도 그게 어디 가도 살아있으니까. 근데 판사가 너 사형, 그러면요, 다리가 떨리고 얼굴이 바뀌어요. 왜? 죽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주님은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천국을 우리들한테 주려면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천국의 초청장을 우리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건데, 그 초청장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는 것. 이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말은 주님의 영접이에요. 영접이란 구구산어가 두 단어예요. 따뜻한 환대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영접이라는 것은 예의를 갖추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이에요.
아마 여기도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 70 가까우신 분들은 여러분 그분들이 왜 죽음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그것이 언젠간 다가올 내 인생 일인데.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정말 잘 들으세요.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천사들과 함께 와서 나를 천국으로 영접해 가는 것. 따사로운 데가 죽음이에요. 오늘 전 여러분이 꼭 이 죽음의 의미를 잘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도 인생의 이제 끝이 가까운 분들은 점차 걸어가면서 언젠가 우리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음을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죽음을 자꾸만 멀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 땅의 삶을 더 누려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해도 죽음은 와요. 천하 없어서 죽음은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이 영접하는 따사로운 데예요.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 중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시는 것, 그게 죽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신명들 가운데 여러분 노년의 삶 속에 정말 이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들어와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도 꿈꾸는 것 같은 우리의 기도 제목들, 나이가 들면은 주여 밤에 잠을 자다가 편하게 주님 부르짖지 말게. 그게 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음, 내 인생이 험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끝이 험하지 아니하고 주님이신 평강의 죽음을 맛보는 것은 오늘 주님이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주님이 영접하는 이 죽음을 맞이하는 신명들만 인생의 노년이 정말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제가 참 부러운 죽음들이 있어요. 돌아가셨을 때 듣는 그 죽음의 모습은 그렇잖아요. 죽기 바로 전날 자기의 모든 일가 친척들 다 불러 모으고 한 명 한 명 다 축복기도 해줘요. 정말 다 일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잠시 그들을 보고 주의 품에 안기는 그런 죽음들 정말 많거든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마지막 예배 드리고 자다가 평안히 아침에 천국 가 계신 분들 의외로 많고요. 그분들의 죽음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죽음이 무엇인가? 주님의 따뜻한 환대로 나에게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따뜻한 창신의 일을 가지고 영접하는 거예요. 험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죽음이 가까우시고 죽음이 멀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우리 주님 이 죽음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듣고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노년이 마지막의 모습이 이런 아름다움이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천국 초청장 가지고 이제는 가자. 우리 영원히 함께 살자. 그리고 따뜻한 당신의 손길도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맞이해 주는 것,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성도들이 죽는 것을 주님은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들 혹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분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곳에 있는 나이 많은 부신들도 어느 정도 내 인생 노년이 죽음에 대한 것을 오늘 해결하고 꼭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의 마지막은 주님이 당신의 아름다운 천국을 통해서 나를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을 초청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그 길은 다른 길 없어요. 예수 붙잡고 예수와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 예수님이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정가사 더를 쓴 것이 뭡니까? 딱 하나, 그게. 내가 바로 그 길이고, 내가 바로 그 진리고, 바로 그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삶 동안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 붙잡고 마지막 우리 인생이 이 땅을 마칠 때 우리 주님 영접받는 아름다운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그 죽음을 맞이하며 이 땅을 마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기 깊은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1, 2분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연로하신 부모님들, 가족 중에 누가 계시면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 정말 주님이 영접하는 가장 평안한, 가장 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꼭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이 땅을 잘 살고 이 땅을 주님이 주신 모든 생명을 다 누리다가 천수를 누리다가 마치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 나의 모든 마지막의 모습이 험하지 아니하고 가장 주님의 영접을 받는 따뜻한 환대를 받는 그 마지막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가족을 품고 또 여러분 자신을 품고 같이 1분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아버지 정말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계시거든. 우리가 중에 그런 소중한 시가 있거든. 하나님 정말 원합니다. 주님의 가장 따사로운 환대 죽음을 이 죽음 주님의 영접을 받는 이 가장 평안한 죽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모든 삶을 다 살고 누리다가 마지막 우리 집이 따사로운 환대 영접 정말 천사를 통한 영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험하지 않냐고 우리 마지막에 모든 모습이 가장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이 노란 축복을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연로하셔서 주님의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소중한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모든 마지막 모습
우리 주님의 따사로운 영접을, 주의 영접을 받으며 평안한 가운데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말 복 주시고, 우리 모든 심령을 이 땅에 하나님의 놀란 천수, 하나님의 모든 수명 다 누리다가 우리 모두도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날 때는 주님의 영접을 받는, 따뜻한 데 받는 마지막 모습이 우리의 주님의 모습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